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함과 동시에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책망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인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더할 것 없이 행했음에도 들포도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황폐하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욕심에 눈이 먼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빠져 있는 자들은 온갖 질곡을 겪고 다 망한 뒤에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게 됩니다.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죄악들은 앞선 구절에서 언급된 두 가지 죄악과 함께 총 6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오늘 이 죄악들을 짓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18절은 거짓말로 죄악을 일삼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의 줄처럼 질기게 죄악과 연결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관계를 파괴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관계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거짓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다면 생명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이미 관계가 무너진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19절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 보이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계획을 능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고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은 모든 가치가 전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선과 악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면서 어둠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빛의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대로 어두운 데에 있다며 핍박합니다. 그리고 쓴 것과 단 것을 서로 반대로 여김으로써 이들이 감각까지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일컫는 자들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화를 부르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데 두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또 다른 죄악,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의 정신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는 위정자들이 독주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과 쾌락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첫 부분이었다면 24절과 25절은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언급한 죄악에 빠져 있던 자들이 받게 될 화의 모습을 그립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마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뿌리가 썩음과 동시에 꽃도 티끌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한낱 먼지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25절은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널릴 정도로 많이 쌓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부분은 강력한 국가의 발흥과 그 국가가 행하는 침략마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26절에서 기치, 그러니까 깃발을 세워서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27절을 보면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무기들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최신식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소리는 사자와 같고 그들이 먹이를 가져가더라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맹수처럼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은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마치 바다 물결처럼 맹렬하게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서 유다의 땅은 흑암과 고난만 남게 됩니다. 흑암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겪게 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빛은 구름에 가렸습니다. 완전한 흑암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을,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받게 될 진노를, 세 번째 부분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의 원인은 바로 2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들은 율법을 버렸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울타리로 관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율법은 죄를 알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이들은 말씀을 멸시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능멸하는 식의 증언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들은 율법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런 원인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거짓을 일삼고 교만하며 전복된 가치를 추구하고
불의함에 빠져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벗어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타고 만다고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위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이기고,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지어내고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뇌물로 부패를 일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과 말씀의 원리가 순리라면 세속과 제국의 원리는 영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흑암을 광명처럼 생각합니다. 선악의 가치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말로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로 영리가 순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보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것저것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진리란 것은 없다라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직 생존의 법칙만 있을 뿐이라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악이 선이 되고 선은 악이 되는데 이들은 이 가치의 전복을 눈치채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죠. 마치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세상의 원리, 그리고 더 몸집을 키우고자 약자를 약탈하는 제국의 원리,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그 정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바로 그 제국의 정신을 사용해서 치십니다. 부패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앞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말씀이라는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어찌 보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나타난 타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 남은 의인들을 위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의 계대를 이어가야 하며 세속의 정신에 사로잡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임박한 진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리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